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탄생하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과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성탄절로서 특별 강의로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예요.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이제 종교의 창시자죠. 예수는.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를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조금 더 사실 지금까지 모든 강론은 다 예수에 대한 강론이에요. 근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예수를 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와 관계된 그 종교를 보면은 그 유대교가 있고 좀 이제 종교적 서론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지식 상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대교가 있고 그 이슬람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구교, 천주교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있죠. 천주교를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구교라고 그랬죠. 기독교와 이제 사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 말 자체로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는 이제 신교, 개신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서로 이렇게 통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과 이거는 조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신봉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죠.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유일신을 신봉하는 이제 종교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
이제 알라인데 사실 알라나 여호와나 사실 같아요. 알라를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신봉하는 이제 종교인데 이슬람교는 사실 이게 6세기 때 7세기인가 6세기 때 이제 그 무하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됐어요. 자, 근데 이슬람교가 유대교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은 자 일단은 유대교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신봉해요. 근데 유일신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신봉하지 않죠. 예수를 신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이 하나인데 예수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믿는 것이고 이들의 경전은 이제 구약만을 이제 유대교에서는 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역시 구약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특별히 코란이라고 하는 그 이제 특별한 경전을 갖다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로 보면 이슬람교는 이제 사입이 비슷한 거죠. 자, 근데 유대교에서도 큰 유대교 안에서도 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일단은 유대교의 유대교를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은둔하는 은둔주의자들이 있고 로마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래서 은둔주의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학파로 보면은 바리새파가 있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항거하기보다는 그냥 저 해변가로 숨어가지고 그 구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제 은둔주의자이고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열심당원은 아주 그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고 학파로 보면 바리새파는 이게 바로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학파가 바리새파예요. 이들은 구약 전체를 그들의 경전으로 삼아요. 근데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따르는 그 사두개파인데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그 대제사장가 사두개파에 속해요. 당시의 대제사장, 전통적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당시의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같이 이제 정치와 이제 같이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이게 바리새파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갖다가 전체를 경전을 하는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그 성경으로 믿어요. 자, 이런 유대교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학파
그 주의자들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크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거는 이제 17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신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천주교도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특별히 이제 마리아를 이제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정도로 이제 그 마리아를 갖다 이제 추앙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왜? 중재자니까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믿는 이제 믿음이죠.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파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보통 기독교에 이제 지금까지 정설로 이제 규정한 거는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신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예수와 관련된 종교의 양상들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신이냐 인간이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논쟁이 계속 교회사적으로 논쟁이 되었는데, 현재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면서 신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를 성경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기독교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교리적인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정확하게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증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을 오늘 보면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 예수가 여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게 예수고 그리스도인데, 이제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은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백성이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 지금 유대인들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찾으면서 이것을 증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에서, 이거 사망이죠. 죄에서 하니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자,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오늘 좀 찾아볼 것이 많은데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인데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죠. 다른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는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이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초점이 어디냐면 구약에도 구원자가 있어요. 구약에 구원자가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15절, 여기 다 이사야서니까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요 부분을 이사야 44장 43장 44장이니까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15절 한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여기 신약이죠. 사도행전에는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게 이제 구원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스스로 숨어 계시는가? 자, 이거는 구약의 이 하나님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역시 인생들에게 다 밝혀지지 않고 은닉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는 구원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닉되어 있어요. 즉 숨어 계신다 이게요. 숨어 계시는 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숨어 계시는 분 예수예요. 예수는 사실은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두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구원자시고인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자세하게 표현됐죠.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자나 구원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요 만군이라는 말이 이게 성도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군사로 모집한 거예요. 누가 싸우려고 악의 세력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한대요.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 만군의 여호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군사로 모집된 자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찾아서 좀 비교를 많이 했는데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세요.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저걸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다 이렇게 다음에 찾기 쉽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잘하는 거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22장 13절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똑같은 말이고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고 시작이요 끝이라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약의 구속자라고 소개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역사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밖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을 갖다가 지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제가 이제 한자로 다 쓰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탄생으로 적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중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은 다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으로 하나로 적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적중이 되어 있어요. 화살로 말하면 정확하게 관역을 쏘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몇 개만 찾은 거예요. 사실은 몇 개만 찾았지 성경에는 수도 없이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그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신이냐 인간이냐 단지 인간의 몸을 입은 것뿐이에요. 언제? 자, 그러니까는 예수의 탄생은 자,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죠. 이건 이제 여호와죠. 여호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게 이제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 여호와가 구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구약이죠. 이제 제가 성경을 나눌 때 이거를 이제 구약을 율법서라 해서 율법서라고 여기를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록을 이걸 이제 서신서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제가 세 개로 딱 나눴어요. 율법서, 복음서, 서신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여기를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구분했죠. 이거는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계시하기 위한 구별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서, 복음서, 서신서예요. 자, 이게 예수고 요게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더라고. 오늘은 요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육체로 표적도 행하고 제자들과 말씀하고 다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지금 설명하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눈에 볼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을 현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지. 예. 하나님은 영이에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분이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학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육체로 오신 거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함으로써 육체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체로 오셨어요. 왜 육체로 오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기는 바로 성도를 구속하는 성도의 구속을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설명은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고 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자, 나 곧 43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쭉 나갔죠. 그 12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신약에는 바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참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육체적 유대인이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인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형으로 한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이 모형을 누가 성취하냐면 예수가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와 예수는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 우리는 일단 여기에 이제 성령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도대체 여호와와 예수는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 일반적으로 현대 이제 대부분의 신학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를 해요. 자,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예수는 성취하신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구도를 설명하는 거는 정확한 설명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를 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예수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분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관자, 하나님은 언약의 주관자고 예수는 언약의 성취자.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주관자와 성취자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도대체 그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인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저는 이제 그 언약과 성취의 구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예수라는 우리말로 예수라고 이제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에수스의 이에수스. 이에수스는 이거는 헬라 말이죠. 이건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여호수아인데 사실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호수아인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예호슈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예호슈아가 히브리 말이었는데 이게 한 2세기 BC 2세기. 자, BC 정확하게 몇 세기라고 하지 말고 이때가 언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겨난 언어가 아람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람어가 예호슈아를 아람어로 쓰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아람어로. 그러니까 예호슈아를 아람어로 쓰면 예수님도 아람어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가 히브리어의 변형, 이제 아람어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면 이게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리고 예슈아가 이게 헬라어로 쓰면 이에수스예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에수스예요. 그러니까 예호슈아가 이에수스하고 같은 음의 변화예요. 음이 변화된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일단은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여호수아를 왜 제가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구원자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물론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하지. 근데 가나안 천국으로 구원에 이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한 인물이에요. 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가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어디에서 죽어?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모세는 여기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 모세는 어떤 의미냐면 육체로 죽으시는 율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인물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육체의 예수예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 바로 영으로 들어가시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으로 죽고, 모세는 육으로 죽고 여호수아는 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왜 한 인물이 그냥 다 설명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 인물이 그냥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가 다 거기를 인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루느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거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었고, 지금 아까 이거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 1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구원을 했지만 실제로 누가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정리를 하면은 구약의 구원자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고 이것이 성취다라는 구도가 있는데, 그 구도가 사실은 하나예요.
여기까지 하나예요. 성령까지 하나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서신서에 기록된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구도, 언약하시고 예수는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구도는 우리의 사상이 분열이 된 거야. 이 언약하신 분과 성취하는 분이 따로 나오자.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예수를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 개념을 지금 깨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라는, 언약하시는 분과 성취하신 분이 한 분 예수라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고 여기에도 예수예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찾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찾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이번 성탄 강의는 한 서너 번 정도로까지 이끌어갈 텐데, 지금 여호수아와 요한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또 역시 언어적으로 용어로다가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성령이 있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즉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이제 특강 2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